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마가복음서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오늘도 만사를 우선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갈라진 건 아니고요. 그 여파로 갈라지게 된 거죠. 거의 500년이나 딴 살림을 차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양쪽에 화해와 일치를 모색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그 두 종파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먼저 성경 이야기부터 잠깐 시작해 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치면 법률가입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라고 했는데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사실 율법학자하고 예수님하고는 그렇게 썩 친하지 않은 그런 사이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꾸지람을 많이 하셨고 또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천하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볼 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마 예수님 앞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오고 있는 이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아주 당찬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서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은 딱 10가지였습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딱 그 10가지였는데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다가 보니까 어떤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애매한 점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로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계명의 제4계명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철저히 지켜라 하는 것인데,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이냐? 우리식으로 하자면 0시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 그날 자정까지 이렇게 24시간을 하루로 딱 치는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냐? 아니면은 또 해 뜰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냐? 그래서 이제 나온 규정이 뭐냐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날 일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일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일이냐? 어느 정도까지는 일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일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의자를 하나를 들어 올렸다 칩시다. 그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래서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또 규정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그 규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어 올리는 거, 이거는 일이다. 그 이하는 괜찮다. 또는 몇 킬로미터 이상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이것은 일이다. 그 이하는 괜찮다. 뭐 이런 등등 도무지 몇 개인지도 모르게 율법 조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 머리 아프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수많은, 많고 많은 이 율법, 이거를 좀 축약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0가지도 아니고 단 2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활동하던 중세 교회도 그랬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은요,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속여 먹습니다. 그 당시에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근거도 없는 법들을 만들어서 서민 신자들을 등쳐먹은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의 헌금이 이 헌금교회에 떨어져서 딸랑하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외에도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루터가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대자보를 만들어서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만들어서, 질문입니다. 대자보를 만들어서 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다가 붙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너희들 마음대로 이게 진리다 하면서 떠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서로 돌아가서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였습니다. 너절너절한 거 다 제거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죠. 루터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처음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이 운동은 들불처럼 유럽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변화가 참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종교 개혁만큼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아무데나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개혁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서는 일까지도 그냥 개혁이라고, 뭔가 한번 뜯어 고쳐서 바꿔보겠다 하면 그냥 개혁이래요.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몇 주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죠. 노동개혁.
노동 문제가 뭔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 좀 뜯어 고쳐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뜯어보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이 많은 사람 월급 줄이자는 거. 이거 뭐 임금 피크제니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나이 많은 사람 그 월급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명분은 달아놨죠. 직무의 효과를, 직무의 능률을 생각해서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자르도록 하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뭘 잘릴 걱정부터 하고 있냐 그러는데요. 위에 사람 한번 눈 밖에 벗어나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MBC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PD가 마음에 안 듭니다. 편집국장이나 간부들이 생각할 때 저 PD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PD라는 게 뭡니까? 프로듀서,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자 아닙니까? 그 PD를 딴 부서에다가 발령내는 겁니다. 무슨 교육부서 또는 무슨 다른 전혀 보도와 상관없는 그런 부서로 보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네가 왜 이것도 못하냐, 너 해고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노동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자 편에서 보면 결코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용자, 그 가운데서도 재벌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즘 또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죠.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문제입니다. 이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면 교육부에서 이제 그거를 검정을 합니다. 이게 틀린 데가 있냐 없냐, 또는 우리나라 사정상 문제가 있는 데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검정을 해서 합격하면 합격 판정받은 그 교과서 중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게 검정제입니다. 이 국정교과서 문제, 교과서 국정화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럽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세상에 올바른 역사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자체부터 비상식이죠. 난센스입니다. 역사에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라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여파는 어땠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런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에서는 현재 쓰는 8개 종 교과서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5.16을 혁명이라고 안 그러고 군사정변,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아버지 아닙니까? 저것들이 우리 아버지를 욕해?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 기도 안 차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도 생생합니다만은 맨 교과서 표지를 열면 습자지처럼 이렇게 그런 종이가 하나, 얇은 종이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밑에 뭘 보호하기, 사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누구 사진이겠습니까? 박정희 사진. 교과서 크기만하게 박정희 사진을 그것도 칼라로 집어넣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총 들고 나라 빼앗은 사건, 이걸 가리켜서 구국의 혁명,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자, 현재 지구상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들, 어디서 국정교과서를 쓸 것 같습니까? 몇 나라를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국정교과서를 씁니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 요 몇 개 손가락 꼽힐 정도의 나라에서 쓰고요.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가 아닌 나라는 말레이시아 정도가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최근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는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지 않냐.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정신무장하고 똘똘 뭉쳐야 되지 않냐. 북한도 국정교과서 쓰는데 우리도 써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북한이 하니까 우리도 3대 세습 독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교과서 문제를 개혁하려면 지금의 검인정 제도로도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자유발행제로 가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검사를 왜 합니까?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죠. 출판사에서 교과서로 만들어 놓으면 학교에서 판단해서 이건 좋으네, 이거 쓰자. 아니면은 다른 거 쓰자.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게 선진국형 제도입니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도 아니고 꼭 앞에다 자유자를 붙여요.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그 자체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자고 하는 것인데 꼭 그 앞에다 자유자를 붙여서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 한다면서 왜 그런 것만 북한 따라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동 문제나 교과서 문제나 지금 하고 있는 벌어지는 일들은 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개혁이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개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 몸을 다스리고, 지혜가 가정을 돌보고, 치국, 나라를 통치하고 그 이후에야 평천하,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천하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제 몸부터 먼저 개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집안부터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자보 써가지고 가서 대문에다가 못으로 땅땅 때려 박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 루터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기도와 눈물로 지새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죄된 몸, 이 더러운 몸, 이 몸을 고생을 좀 시키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싶어서 한겨울에 맨무릎으로 무릎 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기까지 하는 그런 고행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는 사제로서, 옛날 그 당시 사제들, 신부들은 뭐 거의 귀족 계급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보니까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한 인간이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연후에 자기 주장을 세상에 펼쳤고 그 결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성자 바야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이것이 모두였다. 주여, 내게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소서. 참 용기 충천 아닙니까?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옵소서. 이게 젊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중년에 이르러서 한 사람의 영혼도 고쳐놓지 못한 내 반생이 흘렀음을 깨닫자 내 기도는 이렇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나섰지만 한 사람의 영혼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은총을 주소서. 천하를 개혁하는 것은 좀 나중에 미루더라도 나와 접촉하는 사람, 그저 단 몇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그저 가족과 친지들만 변화시켜도, 회개시켜도 만족하겠나이다. 멀리 갈 것 없이 가족과 친척까지만 좀 개혁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 죽을 날도 오늘 내일 하게 되고 보니 이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되었다. 이제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이제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이다.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소서.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소서. 천하를 개혁하는 것, 세상을 개혁하는 것은 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 친척 그것도 놔두고 먼저 나를 개혁하게 해 주소서. 내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소서.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빌었던들 일생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속한 집단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임 등등.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변합니까? 또한 그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변합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역행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만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민주화가 돼 있냐? 우리가 속한 어떤 교회가 또는 무슨 모임이 뭐 일개 친목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민주화가 돼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를 해서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풀뿌리가 민주화가 돼 있지 않으면서 중앙정부만 민주화되기를 바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반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